구약성경 열왕기상서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비웃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담대히 대처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온갖 협박을 다 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32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기병대, 병거부대, 수많은 군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제 총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가 이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실제로 베나닷은 그때 당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매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힘이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이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집어먹히는 법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죠. 차려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그리고 왕의 자녀들, 그리고 왕후들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계속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전체를 다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파고듭니다. 이제는 뿌리채 다 뽑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은 나도 당신의 것이고 이 나라도 당신의 것이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굴복을 합니다. 참 이 아합 왕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거절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세상의 왕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합 왕은 베나닷의 요구에 힘없이 굴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지옥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내 은금 아내와 자녀들을 내게로 넘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라. 금, 은뿐 아니라 사람까지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급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하루의 말미를 준 겁니다.
다음 날 신하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신하의 집도 다 수색해가지고 왕궁뿐 아니라 신하들의 집까지도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가겠노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아합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베나닷의 너무나 무리한 요구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나닷은 바로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이 베나닷입니다. 교만합니다. 제 것도 아니면서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누가복음 4장 6절 또 7절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하면서 한 번만 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나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고 그리고 소유자가 있는데 당연히 와가지고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다 내어놓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해지자 아합 왕은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면 이 아람 군대와 싸울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 장로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실의 재산뿐 아니라 신하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까지 다 몰수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사 항전하라고 요청합니다. 아합 왕은 이 베나닷의 두 번째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9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타협에는 적정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점점 중요한 것을 내줘야 하고 나중에는 통째로 내줘야 합니다. 종살이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5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 밟히우는 소금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사신으로부터 아합 왕의 대답을 들은 베나닷은 노발대발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완전히 방을 쓸듯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다 약탈해도 우리 군대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나눠 갖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 누구 코에 붙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겠노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응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큰 소리 치지 못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옷을 입은 자는 전쟁을 하는 자죠. 갑옷을 벗은 자는 전쟁을 끝난 자입니다. 전쟁을 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갑옷을 벗을 것이라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담에 있는 것처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사각오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큰 소리 친 것은 장로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자, 우리 베나닷 왕을 생각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소유, 지식, 배경, 외모,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은 힘을 평가하죠. 그래서 가진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장담합니다. 교만합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면 헛된 자만심에 빠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의 자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 왕의 이 큰 소리가 베나닷 왕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이제 곧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나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왕이 누구이며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